오늘 14번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에스더 4장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구약 754쪽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네, 오늘이 구약의 인물 가운데 마지막 시간입니다. 에스더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때가 BC 472년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는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리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다인들은 BC 605년에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이후로 벌써 130여 년의 포로 생활을 계속하고 있던 그런 상황인데요. 에스더는 페르시아 수도 수산성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어 있었습니다. 130여 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다민족 국가인 페르시아의 유다인이었지만 왕비가 되는 그런 자리까지 지금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느 시대나 참 미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때에도 총리로 있던 하만이 유대인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여러 가지 음모를 통해서 결국은 유다인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무서운 그런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이 에스더의 활약을 통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유다인들은 구원을 얻고요. 반대로 유다를 괴롭히던 하만을 비롯한 그 유다의 대적들 수만 명이 죽임을 당했던 그 사건이 바로 부림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절기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BC 472년 그 이후로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해마다 12월 14일, 15일이 되면 부림절을 지킵니다. 이날은 없어질 뻔했던 민족이 다시 살아났던 제2의 유월절, 우리나라 광복절 같은 그런 역사적인 날인데요. 우리 에스더 9장 22절에 가보면 그 날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함께 한번 보실까요?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아멘. 이게 부림절이에요.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했던 그런 구사일생의 날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행복한 날이 되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나 혹은 이런 국가나 공동체 안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는 그냥 저절로 어쩌다 보니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하만의 음모로 왕이 결국은 조서를 내립니다. 12월 14일에는 유대인들을 약탈하고 도륙하고 심지어는 죽여도 좋다. 그래서 그날이 페르시아 제국 내 유대인들의 마지막 날이 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조서가 내릴 때 어떻게 유다인들이 대처합니까? 4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예. 이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기도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더서와 아가서 이 두 성경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에스더서는 이방 땅에서, 그 이방 세상에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은 4장 3절에 유다인들이 함께 애통하며 그리고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고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웠더라. 지금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지금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기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장면 아닙니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죠? 우리의 삶에 이 세상 역사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주권을 믿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현실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불신 세상 속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현실 앞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해가면서 그 상황을 벗어나거나 현실을 바꾸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지만 그러나 지금 이 땅의 역사는 사탄과 악한 세력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정말 아주 악한 일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우리의 삶이나 이 사회 또 국가가 가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고 변화시켜 가야 될 그런 일인지 우리가 이걸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궁 안에 왕후로 살고 있는 에스더에게 네가 행동해야 될 때가 왔다고 촉구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지금은 네가 행동해야 될 때다. 온 민족이 다 죽게 되었는데 너 혼자 안전하면 된다고 착각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강력한 설득에 결국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생명을 건 결단을 가지고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나서게 됩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나만 복 받으면 되고 나 문제 없으면 그러면 나는 아무 상관 안 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 안 되지요.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우리는 갖고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불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이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분연히 일어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일이 무슨 날이죠? 3.1절입니다. 102주년입니다. 1919년 3월 1일 그 일본의 식민 통치에 반발하여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우리
선배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날 독립선언문을 외치면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민족 지도자 33분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천도교 15명, 불교 2명. 그런데 기독교인들 16명.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그 당시 조선의 인구가 한 2천만 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20만 내지 22만 명밖에 안 됐던 때입니다. 전체 인구의 1% 아니면 많아야 1.5%밖에 안 되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독립운동, 나라를 구하는 일에는 그 지도자들 절반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날 서울 공원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기 전에 평양에 장대연 교회 3,000명 이상의 교인들이 모여서 먼저 거기서 독립선언서 낭독하고 독립만세운동을 시작을 했던 사람들이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국지사들의 절반이 넘는 수가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왜 그들은 그 무모한 독립운동에 자신의 인생을 던질 수 있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위해 사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나만을 위해 살기도 급급한 세상인데 어쩌자고 우리는 이웃사랑 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분들에게 우유를 날마다 배달하며 그들의 생사를 점검하려고 합니까? 계란 50판, 여러분 지금 계란값이 금값이 되었다는데 왜 그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꺼이 헌신하는 가정들이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을 위해 살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런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고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만을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교회를 위해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토록 생명을 걸고 구원하시려고 했던 이 세상을 위하여 우리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사무엘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우리 한국말로 한국 이름이 마삼열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에 대한 아주 두꺼운 책이 한 권 나왔어요. 책값도 엄청 비싸요. 보통 책의 한 2배쯤 되는데요. 제가 관심 있어가지고 이분 책을 구입을 했는데 이 사무엘 마펫이라고 하는 이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를 여기 한국교회 아버지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분이 한국교회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분인가? 여러분, 이 마삼열 선교사님, 이분뿐만이 아니에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님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천국 가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세상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그게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복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정말 개인주의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을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살아야 내가 사는 것이죠. 나라가 망하는데 내가 무슨 복을 받고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 내 회사가 잘 돼야 우리 가정이 잘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든든하고 교회가 건강해야 예수 믿는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며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때로는 나를 희생해서라도 우리를 살리는 거, 공동체를 살리는 거, 그게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나라가
어찌 되든 이 사회가 어찌 돌아가든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복받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선두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시대, 이 나라, 그리고 이 사회,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지금 에스더가 상당히 곤란해졌습니다. 당시의 페르시아 제국은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비라도 그 앞에 왕 앞에 나갈 수가 없는, 만약에 함부로 왕에게 나가면 왕이 진노해서 왕후를 얼마든지 폐위를 시킬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절대 권한을 가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에스더서 1장을 읽다 보면은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유도 뭐냐 하면 그 앞에 왕비 와스디가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가지고 왕이 화가 나가지고 와스디 왕비를 쫓아내버리고 새로운 왕비를 찾다가 에스더가 왕비가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에스더는 자기가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 나선다면 자기도 죽을 수 있고 모든 일이 다 그릇될 수 있는 그런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설득합니다. 14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와, 얼마나 힘 있는 말입니까? 우리도 같이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볼까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사촌 오빠의 말이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면서 참 핑계가 많습니다. 변명이 많습니다. 이유가 많습니다. 이러니까 못하고, 이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네가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이, 그런 직분을 받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소명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이 때에 나를 쓰시려고 이 일을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게 소명의식입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것이 무엇을 위함인가? 이거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교회 직분뿐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와 국가에서도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이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아니가.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참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것은 한국 현대사에 장로 대통령을 2번이나 우리나라에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이런 소명감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장로인 나를 대통령으로 세우신 것이 바로 이 일을 위함이 아니겠는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이런 소명감이 투철했다면 한국 역사도 달라졌을 것이고 한국 교회 위상도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2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지금도 정부 여러 고위직에 또 국회의원들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 소명의식을 갖지 못하고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이고 이것이 내 출세를 위한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다 자리 차지하고 있다면 이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탓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부터, 작게는 우리 가정 안에서, 나의 직장과 혹은 학교와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이런 소명의식에 대한 점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이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품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한번 새깁시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평소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에스더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단어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들이 기도했다, 예배드렸다 이런 표현 한 번도 없지만은요, 에스더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그 당시에 유다인들 보면은요, 얼마나 믿는 자답게 행동하고 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기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만과 같은 사람이 득실거리는 우리 직장, 사업의 현장,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에스더는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 에스더의 결단이 유다 민족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배경 속에는 에스더와 같은 이런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할 수가 없어,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 못해, 이렇게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각오를 하고 나아가니까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원래 이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누구가 쓴 책입니까? 안희숙 여사가 쓴 책 이름이죠. 이 안희숙 이분은 그 조선 말기에 그래도 일본 유학까지 갈 만큼 상당히 부유한 가정에 자라난 그런 여자분인데요, 일본이 우리나라, 우리 조선을 그토록 수탈해가고 나중에는 교회까지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더 이상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안희숙 그분의 마음속에 나를 예수 믿게 만들고 나를 일본 유학까지 보내주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는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일본 제74회 제국의회 의사당에 들어가 가지고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본은 유황불로 망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다 하시면서 전단지를 뿌리고 그 의회에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정말 아주 담대한 여자분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체포가 되어서 6년 이상을 옥고를 치렀던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일사각오라고 하는 설교에 대해서도 아마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한 번 죽는 목숨인데 무엇을 위해 살다가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죽어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이 땅에서 비굴하게 살지 말고 올바른 신앙의 삶을 위해서 일사각오를 하고 살아야 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바른 길로 그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라 살려주신다. 그런 유명한 설교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한국 교회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서울 양화전에 가보십시오. 이미 죽었지만은 지금도 살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에스더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도저히 못하겠는데요. 어떻게 죽어요?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새겨봅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If I perish, I perish. 너무 간단한 말. 만약 내가 죽어야 될 상황이 온다면 죽지. 죽으면 되지. 여러분, 죽음을 각오한 사람 뭘 두려워하겠어요? 뭘 못하겠어요? 오늘 에스더는 그렇게 결단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결단이 그렇게 쉬운 결단 아니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결단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입으로만 결단하고 뭔가를 한다고 외치지만은 사실은 삶이 뒤따라오지 않는 허공에 찬 외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게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결단보다 더 위대한 것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결단보다 더 위대한 것,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가 뒷받침될 때 이 결단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만이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냥 죽으면 죽지 뭐 하면서 아무렇게나 어디든지 달려나가서 부딪히는 거, 그거 아닙니다. 3일 동안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왜 금식 기도가 필요했습니까? 왜 온 유다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에스더 자신부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천군 천사들이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이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이 에스더 왕후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갑니다. 얼굴이 얼마나 초췌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페르시아의 법도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갔던 이 에스더를 바라보는 왕, 저게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감히 나에게 지 마음대로 왔어? 화가 나면 당장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에스더 5장 2절을 보면은요, 아하수에로 왕이 갑자기 나타난 에스더를 바라보니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모습이 왕의 마음에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가 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큰소리치고 쫓아낼 수도 있는데 사랑스러워 보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무슨 소원이 있어서 나에게 왔느냐고 뭐든지 말만 하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왕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 에서의 마음을 바꿔서 야곱을 향하여 울며 목을 맞대고 서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역전시키시는 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우연이 결코 아닌 겁니다. 에스더서를 오늘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계속 읽어보세요. 이 악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유대인들을 멸절을 시키려고요, 이 모르드게를 목매어 죽일 높은 장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왕에게 가가지고 모르드게를 처단해야 됩니다.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왕은 웬일인지 모르게 잠이 안 옵니다. 불면증에 시달렸는지 잠을 못 이루다가 신하를 불러가지고
지나간 역사 기록을 읽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연처럼 보이는 그 시간이 결국은 모르드게의 운명도 바꾸고 유다인의 운명을 바꾼 놀라운 시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그날 밤 모든 게 역전이 되고 마는데요, 하필이면 왕이 잠이 안 왔던 게 그냥 우연일까요? 잠이 안 와도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었는데 하필이면 지나간 역사를 읽다가 모르드게가 얼마나 나라를 위해 충성했는지 그거를 깨닫고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게 그런 게 우연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기도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미처 예상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 크고 은밀한 일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새로운 핍박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우리 직장을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우리는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거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코로나 잠재워야 되고 이 나라가 빨리 안전해야 되고 우리 직장이 살아야 됩니다.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거 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오히려 우리가 앞장서야 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담대한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일 직장에서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오늘 여기 페르시아 시대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런 삶의 신앙의 모습, 결단하고 행동하고 나라도 살리고 위기도 극복하고 어려움도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 자신이 체험하고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죽으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가정을 위해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남편이 살고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손해봐야 직장이 살아날 수 있고 이 나라와 이 공동체가 든든히 설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 없이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 기도하지 않고서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할 수도 없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죽어도 그것은 허무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불러오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무릎 꿇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지금도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